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죠.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거의 모든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심든지 거두리라, 이렇게 그대로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거나 뭐 행위, 율법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장, 갈라디아서의 6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신칭의와 또 행위로 얻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의 거짓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특히나 우리가 이신칭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6장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체들 사이에 그런 믿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6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냐 교회냐, 그 두 가지에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먼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을 심는 것,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또한 착한 일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것이 심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게 된 그런 칭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무엇일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줄곧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바울이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의를 얻을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와 율법주의의 그런 관점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 자신을 그 율법에 비춰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께 회개해야 할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길 원하셨죠.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떨까요? 좀 더 명확해졌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했었던 행위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또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교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보자면 축복을 받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다르지 않은 종교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에게 하듯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최고의 꽃을 나는 드리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의가 주어질 거다. 이것을 지키면 의가 주어질 거다라고 스스로 그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처럼 하지 말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도 어땠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에 처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남의 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것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고 인간인 우리 자신도 내가 속일 수 없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더더욱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겠죠. 해서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깨워주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찔림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7절 후반절에 이러한 속이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은 속이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7절 후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좀 살짝 무섭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의 결실을 결국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죽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콩을 심는 데서 어떻게 팥이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심든지 그 심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 맞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알고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해 주어야 하죠. 특히나 세상이 아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의 지체를 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외모나 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할 때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더 이분과 친해져야 하는가, 조금 더 거리를 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심는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이것에 대한 만약에 결실이 거두어진다면 정말 어떤 결실일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또한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하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척 괴롭습니다. 그만큼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으로만 느끼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또한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선한 동기로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으로 씨앗을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심는다면 그 심은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마냥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직한 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리게 했던, 거짓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심은 것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로 인해서 바울은 박해를 받았죠. 반면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박해는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믿음으로 다 안 돼, 이것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하여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얻으려고는 애썼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에 더욱더 큰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썩어질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길거리에서 외식하면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수막을 크게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구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또 옆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결국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합니다 라는 이야기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받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이제는 없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없다. 다 썩어질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던 그런 칭찬들도 모두 사라지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은 모두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바울은 심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심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반대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모든 공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기억하시기에 이제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혹시 아십니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이제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 남겼던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한 세상에서 또한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우카 부족은 야만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족인데요. 그때 짐 엘리엇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곳에서 그 부족을 만났을 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미국에 있었다면 어떠한 일도 일으키고 뭔가 미국을 더욱더 부흥케 하는,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드렸던 것이죠. 영원히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짧은 생에 20대 중반의 삶까지 살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1년 2년의 선교를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아우카 부족을 만나는 순간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짐 엘리엇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하여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부족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생을 얻은 그 아우카 부족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 영원한 것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짐 엘리엇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과 함께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의의를 얻은 그 신자의 삶이란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떠한 직업을 갖듯이 뭘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것이 누구를 향하냐, 상대방을 향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는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열매이죠. 우리가 상대가 있어야만,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만 그 열매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방 안에서 나 혼자 갇혀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옆에 지체가 있어야만 이 9가지의 열매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더욱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지체들을 또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살아가기에 바빠서 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것도 조차 너무나 바쁜 일상 중에서 이 짧은 1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줄도 압니다. 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원한 것을 심는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질적인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1시간의 시간이 또한 주어진다면 그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지체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심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은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거두라고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서로를 섬겨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6장 앞에서 5장에서 만약에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했다면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야, 이제 이걸로 충분해,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더 해야 되거나
뭐 누구 지체를 위해서 더 챙겨야 하거나 섬겨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나의 개인 신앙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6장이 주어졌습니다. 특히나 9절과 10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 그러한 성령을 위한 삶이 늘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지체를 위하고 또 다른 지체는 또 나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 영원한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맺게 하신 그 성령의 열매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낙심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주저앉고 또한 포기하게 되십니까? 저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하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정말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해도 얻는 것이 없고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점점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완전히 소진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겪게 됩니다. 언제 겪게 될까요? 우리가 목자로서 또 우리 교사로서 어떠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늘 기쁘면 좋겠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치기 때문이죠.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지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정성껏 섬긴 것에 대해 그냥 고마워요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난 들으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써고 힘들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한 말조차 듣지 못하고 나는 계속 섬기고 있을 때 이게 계속 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당장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처럼 또한 안 거두는 것 없이 다 심은 것에 대해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지만 또한 낙심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결실을 맺게 하실지, 또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우리가 눈물로써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정말 수고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었던 일들을 모두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심은 것에 대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비유의 말씀인데요. 부자가 사는 집 앞에 누가 버려져 있었냐면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이제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그동안 나사로가 살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는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그래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품에 안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여도 여전히 성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뿌리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또한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겨웠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뿌린 그 씨앗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성령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게 해주셨죠. 구원을 얻는 자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된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결실을 또한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가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뿌렸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뿌렸던 모든 삶의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결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